귀한 교회의 영광과 참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 귀한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진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22페이지 이제 집사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집사 여기서 이제 우선 집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여집사에 대한 거죠. 여집사. 그러니까 자, 많은 이제 질문이 이제 여자가 집사 직무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좀 많이 글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개혁주의를 알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지. 뭐 우리나라 교회에서 뭐 여자가 집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자가 목사도 되는 판에 뭐 저 집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뭐 여목사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여집사도 역시 뭡니까? 성경에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이 장로의 직무를 남자에 제한시키는 한결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반면 집사의 직무에 관해서 필적할 만한 의견이 일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워필드도 교회에서 여자 집사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워필드 같은 사람도 신학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 개혁주의권 주석들을 제가 읽어봤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여자 집사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추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 그 자체에 근거한 추정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적 관점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집사의 직무가 여자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가 장로의 직무가 같이 뭐예요? 남자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 제적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거기에 이제 동의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논의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학적이고 공개적인 뭔가 의견을 발표하고 그런 문제점을 따지는 그런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야. 아무 논란도 없고 거론도 없고 그냥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그걸 뭐 또 그렇게 들쑤시냐. 거의 대부분 다 이래요. 목회자들이 특히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목사 문제도 그렇고 여자 집사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제대로 어때요? 제대로 논쟁을 해본 일이 거의 없다 하는 거를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게 교회에서 이런 건 참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뭐 말씀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모든 걸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권위 있는 것으로 진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도 보면은 이제 토마스 위더로우나 워필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우리 자매 베베라는 말인
지금 위도로우나 워필드는 집사로 규정을 했지만 집사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걸 집사로 칭호로 사실 보기는 참 어려워요. 예. 내가 저번에 이제 쓴 글에도 뭐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정말 사도 정말 바울이 베베를 정말 여집사로 봤다면 여집사라는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여집사라는 용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2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바울은 남자 집사들에 대한 자격 조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자 집사들에 대한 그 설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때요? 바울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희미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자 집사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 바울과 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세심한 사람이 교회 그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25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부분에 1절에 여자들이 직원을 언급하는 이제 문제는 몇 가지 어려움. 첫째, 바울은 이 구절에 여집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뭐예요? 아내들 혹은 여자들이라고만 언급해요. 그러니까 여집사라고 하는 칭호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장로와 집사 모두 직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 그 후보자가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의 직무 조건도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그렇다면은 왜 굳이 바울이 여집사에 대한 그게 근거가 있었다면 어때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또 이런 구체성 있는 조건을 반드시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바울은 집사 장로 모두를 시험하게 명백한 준비를 요구하며 11절에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죠. 분명히 여자 집사가 성경에 근거가 있다면 여자 집사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준비. 여자 집사는 뭐 준비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 네 번째, 12절 13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자 바울이 9절에서 19절에 논의했던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논쟁에 대한 괄호 같은 것이다. 바울이 장로와 집사의 직무를 논의할 때 따로따로 분리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자 집사에 대한 그 논의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하는 거. 다섯 번째, 바울은 장로와 집사 직무를 하나의 자격 조건, 직무 후보자의 그 자격 조건을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그 책임은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남자에게가 있어요. 가장. 그렇다면은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럼 여집사는 물론 여자도 물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는 그 가정의 어때요? 주 책임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가장에 대한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부부간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훌륭한 리더십이 장로이든 혹 집사이든 간에 교회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자, 집사의 직무가 봉사 직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사실 집사의 직무뿐만 아니라 장로, 목회자의 직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228페이지 보면은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오직 두 개 연구한 직무는 장로와 집사. 그리고 그 장로와 집사는 여자 장로와 여자 집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치료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가 가르친 일을, 즉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주도적인 직분을 가져서 교회에서 남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 이제 교회 치료로 넘어갑니다. 자, 치리해. 이 치리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질서를 잡는다, 또 어떤 제도적 질서를 그 체계적으로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치료회를 잘 운영하고 이 치료회 기간이 잘 운영되면 교회는 아주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회가 제대로 이게 개념이 잡히지 않고 이러한 조직이나 이런 구조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운영이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때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교,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잠깐 이제 장로교와 회중교회를 약간 이제 비교해요. 회중교회는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회중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쨌든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어떤 교단 정치, 즉 교단 그런 구조 조직에 사실은 어때요? 교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독립교회조차도 뭐야? 독립교회 자체가 전형적인 회중교회의 어떤 성격을 지니지만 심지어는 독립교회조차도 자기들끼리 그 독립교회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웃기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조직적인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어떤 교단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힘이 약하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그 말은 어떤 지옥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쓰는 용어 자체가 그냥 교회. 교회들이 문제 있어. 교회들이 타락했어. 교회가 타락했어.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로 쓸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어제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시적 교회를 사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한다는 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이 잠깐 에베소서 9절이 나왔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교회는 뭐예요? 어떤 특정 에베소 교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시적인 전체 교회일 수도 있고 비가시적인 전체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 책에 나오죠.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지역 회중의 수준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의견에 불일치가 없다. 그렇죠. 사실 어느 교파든지 막론하고 교회라고 이렇게 딱 통칭할 때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한 지역에 있는 뭐 고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보편적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망라한 그런 용어로 사실은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25, 27절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지금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만 지금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가시적 교회 자체를 지금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자, 의견에 근데 불일치는 뭐냐? 이런 가시적 교회가 지역 회중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정치되어야 하는가? 장로교회는 이에 긍정적, 회중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이런 치리 문제가 있을 때 장로교는 대체로 이런 지역 회중을 보편적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런 교회 정치를 바라보지만 회중교회는 아니다 이거죠. 회중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죠.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회중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형태의 교회이지 그 회중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회중교회들은 전혀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권리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교회 자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 그러나 장로교회는 사실 그 독립성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장로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교회는 우리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로회의 유형을 그분의 말씀에 두셨고 모든 세대와 그분의 교회를 위한 규칙으로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단일체인 여러 회중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장로의 정치제도 역시 그분의 말씀에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 주장이 뭐예요? 여기 밑에 잠깐 요약해놨죠. 첫째, 교회 정치는 지역 수준을 넘어서 그리고 지역 회중보다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뭐예요? 넘는 거예요. 그 지역 회중을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하나의 치리의 영역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노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장로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지역 회중은 다른 지역 회중들과 더불어 상호 책임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지역 회중은 다른 지역들 회중들과 상호 책임의 복종.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하나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 지역 회중의 전체의 치리의 영역에 속한 그 교회들이 다 뭡니까? 상호 간의 협력, 복종, 이해, 동일한 교리적 관점을 사실은 공유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보편적 가시적 교회로서 교회 하나됨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회중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교회 그 안에서만 교회가 권한을 가지고 교난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때요? 강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역 회중을 제한하는 그러한 경향을 사실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234페이지 맨 하나 잠깐 성경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지역 교회에만 제한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어느 한 지역 교회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나머지 교회는 다스리지 않는 그런 개념은 성경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러면은 사실은 지역 회중에 제한시키는 이런 치리 개념은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분이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 회중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회중 교회가 회중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의 통합적 전체 회중 개념으로 지금 싹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장로교는 바로 이러한 체제를 따르는 체계다라고 하는 거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단은 비가시적 교회 자체가 어떤 지역이나 민족이나 경계, 영역을 제한을 두질 않죠. 그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 교회도 마찬가지. 사실 가시적 교회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교회 자체가 뭐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뭐야? 지역 회중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 왜 장로교 정치 제도를 왜 구성을 했느냐? 우리가 왜 그 부분을 저희가 돌이켜 본다면 우선 칼빈 자신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보편적 어때요? 하나됨이 하나됨이 있다는 그 생각을 반드시 칼빈은 전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제세례파들이 많이 공격을 했어요. 칼빈도 여전히 국가주의, 칼빈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서의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가지고 제세례파나 이런 후대 이제 뭐 이런 그 제세례파에서 파생돼 나오는 그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성경. 그럼 성경이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 칼빈이 말한 걸 추구하는지 사실 그걸 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 왜 어느 하나의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왜 그 교회들을 서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머리 안에서 여러 갈라진 하나의 지체로 왜 보았겠는가? 그것은 칼빈은 생각은 뭐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때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하는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엄격하게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사실은 아주 조직적인 교회예요. 장로교만큼 조직적인 그 교파는 없어요. 다른 뭐 감리교니 무슨 뭐 성결교니 뭐 순보 그들보다 장로교의 그 조직적 체계는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성경적 질서가 잘 추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면은 좋은데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사실은 교회나 교단이나 굉장히 그 교회들의 연합체가 상당히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자, 둘째로 넘어갑니다. 사도시대 동안의 교회가 몇 개 회중으로 존재했다. 성경은 이런 회중들을 집합적으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회중들이 하나의 정치제도 안에서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깊이 고려해본 이러한 관측이 사실인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통칭적으로 사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다. 자, 우리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지옥 교회겠는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의 지옥 교회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 안에 어때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통체적으로 말하는 게 그게 더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요. 그게 다시는 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의 모든 신자를 교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개 회중들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근데 이러한 관점은 사실 거의 우리 한국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통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그냥 예루살렘의 어떤 단일한 교회, 막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보통 그렇게 이제 보통 여겨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이 교회 개념은 사실 뭐예요? 그 회중들이 모여서 있는 그 가정, 그 지역, 그 하나 그룹 자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예를 들면 안디옥에 교회가 있다. 그럼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있겠어요? 아마 거기 뭐 20개, 30개, 40개 이런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사랑교회니 은혜교회니 이런 개념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그 당시 흩어져 있는 회중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뭐 안디옥에 있는 무슨 동교회 무슨 뭐 그런 개념은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이런 그 초기 구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신약 교회의 어떤 그러면 표준적 본을 보여주느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저번에 가정교회 좀 비판했지만 사실 가정교회는 내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걔들은 좀 개념이 좀 약간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걔들이 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뭐 순전한 초대교회 그런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그냥 막 그 보니까 글을 써대는데 그건 헛소리예요. 그건 헛소리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입니까? 그건 과도기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신약 시대 모든 교회의 모형이 될 수가 없고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것이 어떤 교회가 나중에 뭐 콘스탄 대제 이후에 확장이 될까 뭐 타락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과도기적인 형태로 교회가 사실은 출발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교회를 마치 만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표준적 교회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커져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는 아직 그 회중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 일부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때요?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사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도가 지금 어디 있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신약 그 이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구조와 그 교회의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를 넘어서 이제 뭐예요? 교회가 안정적인 시기를 잡았을 때 그 체계와 그 뿌리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우지 않거나 일반 신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순수한 우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어떤 교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또 하나의 극단, 마치 로마 천주교 정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이 제세례파들은 문제가 많아요. 제세례파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제세례파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무리들이 꽤 많지만
그러나 그 제세례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어지럽혔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바르게 개혁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제세례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지, 어리석게도 그게 마치 신약의 마치 원형 교회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그건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걸 봐요. 급성장.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해서 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 뭐 어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당시 과연 사도들이 어떤 교회를 세웠을까 하는 걸 잘 인식을 해야 돼. 예? 그 교회들이 과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를 세웠겠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상황이 안 돼. 아직 그럴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자 봐요. 우리가 우리 아까에서 집사와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을 봤지만 이러한 자격 조건을 제대로 세우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막 되는 대로, 급하니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아무나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와 같은 조건에 딱 맞는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라. 굉장히 엄격하게 딱 교회 운영 체제를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의 어떤 지역 교회만을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그 지역 교회만을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 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런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명확한 구속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학의 교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큰 무리가 이루어진 교회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 베드로는 그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분명히 했대요. 그들을 각 그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했대요.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준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후대에 가면서 이제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독립적인 그런 영적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큰 묶음 안에서 교회는 어때요?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나친 급진적 그런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러한 교회의 체계와 교회의 어떤 구조를 역시 또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아주 좋지 못하는 것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39페이지 쪽 넘어갑니다. 자, 239페이지 넘어가면은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실은 했습니다. 뭐냐? 바로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 사도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서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아주 딱 제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자신도 뭘 인식했습니까? 교회가 이제 막 곳곳에 세워져요.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울이 3번씩이나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로마까지도 교회가 세워져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는 저 스페인까지 지금 갈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에 굉장히 번성하고 번화한 도시를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아주 꾸준하게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사역, 사실 바울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이런 그 나머지 그 11사도, 베드로를 제한 11사도는 사실 뭐예요? 바울과 거의 비슷한 일을 했을 거라는 게. 그래서 각 지역에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고 거기에 치리하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지도록 아주 잘 보살피고 잘 세워놨. 이게 바로 사도들의 이 한시적, 일시적인 사도들의 사명이 사명.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그 교회는 이제 누구로부터? 세워진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교회들은 하나의 개별된 쪼각쪼각 난 그런 교회들, 서로 독립적인 교회라기보단 하나의 묶음으로 딱 돼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어디 교회다 라고 하는 이름을 사실은 가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국교화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지역 개념, 더 후대에 들어가면 이제 교구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어느 교구에 딱 하나의 교회가 세우고 그 교구 책임자, 그리고 그 교구가 모인 그 책임자도 또 역시 하나의 그 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사실 그러면 왜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마에 어떤 하나의 교회가 생겼어요. 자그맣게 생기겠지. 근데 그것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므로 그 로마 안에는 어때요? 그 로마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교회들의 전체 우두머리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로마 주교란 말이에요. 그 로마 주교가 이제 나중에 교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뭐예요? 지역 교회 개념을 천주교는 지금도 잘 고수하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이 한 지역에 두 개의 교회를 세우질 않아요. 오직 단 하나의 교회만 세요. 그들이 말한 천주교. 그 바로 로마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칙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됐느냐? 이런 거리 개념. 이 거리 개념, 거리. 원래 다 같은 교단끼리는 어느 교회가 여기 있으면 적어도 거기서 300m 떨어진 곳에 세워야 된다. 그 이내를 세우면 안 돼. 지금 문제 아마 그 장로교는 완전히 싹 무시하지만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경우는 그 거리 개념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은 그 교회 책임하에 그 지역의 복음,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수십 개 한 지역에 그것도 같은 교단이 서너 개, 네다섯 개 이렇게 있는 교회는 사실 80년대 이후에 생긴 거예요. 70년대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드물었고, 그게 철저하게 이 장로 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조정을 해요. 노회에서 조정을 해버려. 못 세워. 노회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허가를 안 해주면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시하잖아. 왜냐? 워낙 많으니까. 워낙 같은 교파 출신들이 많으니까 바로 그냥 요 앞에도 세우고 옆에도 세우고 뒤에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칼빈의 그 장로교 원리 체제에서도 사실은 교구 개념이에요. 교구 개념. 우리는 보통 교구 개념을 천주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교구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때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사에 갈 때 철저하게 책임 분담, 나누어지는 거. 이게 사실 사도들의 원리거든. 사도는 남이 뿌려놓은 곳에 자기는 안 가겠다. 이미 벌써 거기에 누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자기는 거기 안 간다 이거. 거기 자기가 거기 왜 가서 하냐 이거. 이미 거기 일꾼 있는데. 교회 개념이에요. 교회 개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제네바 우리 이제 개혁 장로교단도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딱 지역이야, 지역. 지역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뭐 그냥 무슨 무슨 분식집도 아니고 뭐 그냥 쫙 무슨 포장마차도 아니고 길거리에 그냥 쭉. 우리나라 교회가 이 교구 개념만 잘 지켰어도 교회가 이렇게 중구난방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막 개신교는 쇠퇴하고 있지만 천주교는 어때요? 굉장히 번성 하나의 아마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한 지역에 두 교회까지 세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모르면 더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리를 해도 꽉 차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세우교회가 막 합치는 개척교회들이 합쳐갖고 그런 일도 있어요 이제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그게 정상이. 그게 어떻게 그건 사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게 마치 무슨 뭐 새로운 목회 형태라는 그냥 막 축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응? 중국집이 짬뽕 하는 거 봤어요? 같이 두 중국집이 합치는 거 봤어요? 물론 중국집하고 교회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교회는 한 지역 교회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몇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의 교회로 하자. 꿈은 좋지, 이상은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커진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교회는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분명히 독립적 그러한 자치성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교회는 전체적인 그 지역 그 회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한 어때요? 이 사도들의 치리를 받는 교회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어떤 한 지역, 예를 들면 안디옥 지역에 교회들이 있다. 그럼 사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기에만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도가 갔어요. 사도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바로 그게 바로 장로교회 체제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 멋대로 그냥 제각기 막 독립운동하는 식으로 하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리적 통일성이 깨지거든. 그래서 사실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분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사실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신학적 분파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보자는 게 이제 WCC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는 이미 불가능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그 전체 그러한 공교의 체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문제거리, 이게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길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나쁜 방향으로 합쳐지기는 하겠지.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와 이제 하나 되는 그런 계속된 에큐메니카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결국은 로마 천주교가 결국 뭐예요? 로마 천주교가 하나의 그런 지역 교회 개념을 하겠다. 하나의 전체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게 돼.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결국 카톨릭이 추구하는 게 에큐메니카를. 근데 거기에 멋모르고 이제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얼마나 많습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짓은 그들은 안 해요. 왜? 더 이상 그들이 봤을 때 로마 교회는 그럴 기에는 너무 많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자, 240으로 넘어갑니다. 자, 240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이런 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전체 회중 개념을 통해서 공예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어떤 율법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딱 해서 그 결정이 그 지역에 있는 결국 모든 교회들에게 이 결정을 신속하게 따르도록 딱 체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 자체가 이미 벌써 뭐예요? 초대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체계적인 정치, 치리 개념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이미 교회가 가시적으로 잘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장로들, 그들한 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 교회 각 교회들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사실은 교회가 뿌리를 내려온 거예요. 자, 241쪽에 넘어가면은 그 위에 보면은 지상에 오직 하나의 회중만이 있다면 그 회중의 장로회 혹은 당회는 전체 교회 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만일 각각의 회중으로부터 대표자 중 절반이 전체 교회를 위한 의회를 구성한다거나 더 많은 숫자의 대표자들이 의회를 구성한다 해도 그 결과는 같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이 전체 교회를 위한 회의를 구성한다. 장로회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대표자들의 모임에 의한 교회 정치 형태는 오직 장로들로만 구성된다. 두 부의 장로. 따라서 전체 교회 가시적 연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예 체제를 보면 딱 이해할 수 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로들의 모임이에요. 이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하나의 대표위원 모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교회는 이런 가시적 연합이 그 운영 체계 안에 이미 싹 사실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는 그런 뭐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구조와 이런 체계는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이 장로교 체제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잘 이해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24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장로교의 사상은 확장하는 교회의 긴급 상황과 모든 시대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모두에 주목할 만하게 적용된다. 교회가 성장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정치 제도도 교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교회가 정치 제도의 형태를 버리거나 혹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확실히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한 하나의 증언이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정치 제도의 형태를 버리거나 혹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만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러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성경적 그런 교회를 이제 말할 때 얘기고,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는 많은 교회 정치 여기 정치 제도가 있어요. 많은 교회 정치 제도. 이런 많은 교회 정치 제도를 우리는 장로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과연 그러한 정치 제도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정치 제도인지 아닌지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잠깐 작은 글자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믿음에 관한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교회 번영과 효능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성경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한편 우리는 이런 점들에 대해 우리와 다르지만 머리신 그들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속박되지 않는 자비로 교회에서 파문하지 않고 용서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로교와는 다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할 수 있다, 또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 정치 체제나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뭐가 큰 문제냐면 이런 가시적 교회 정치 체제 구축은 굉장히 잘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 정치 체제 안에는 과연 복음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뭡니까? 굉장히 어때요?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물론 지금 이 책에서 일단 교회 치리에 대한 공부를 우리 하는 과정이니까 이 장로교회 치리 정치, 이런 장로교회 어떤 교회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책의 우월성, 이러한 성경적 뒷받침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단순히 이런 체계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게 진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계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되지. 물론 나는 장로교회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라고는 확신하고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정치라고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진리를 보증하는 그러한 전제가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건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말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일단 알아두면 좋아요. 두 번째, 이제 교회 회의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주장해. 첫째, 성경은 가시적 교회가 지역 회중보다 더 넓고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가 지역 회중보다 더 넓고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죠? 이 가시적 교회가 당연히 지역 회중이나 지역 교회보다 더 넓고 더 높죠. 이거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회중들이 정치 제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자들로 설명한다. 교회는 지역 수준에서 정치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 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지역 교회가 있지만 그 지역 교회 모임인 노회가 있고 그 노회 모임인 대회가 있고 대회 모임인 위에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대회는 거의 그건 그냥 유명무실하니까 총회로 바로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교회의 그런 정치 체제에 잘 바르게 이렇게 속해 있고 그 질서를 따르게 될 때 사실은 교회는 참 올바로, 이렇게 말 그대로 올바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내용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그러한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 이러한 구조 자체도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복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형식이나 제도, 어떤 의식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전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은데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앞으로 좀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요거 마치고